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어요. 이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어떤 모임일까요? 네? 이제 여기서 교회들마다 입장이 달라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자치회라 그러면 자치적으로 교제를 위해서 모여서 맞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자치회예요. 근데 남전도회, 남선교회 그러면 그거는 원래는 사역적인 조직이에요. 전도하라고 모여가지고 전도회하고, 선교하라고 모여가지고 선교회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그것을 사역적인 조직으로 잘 활용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자치회처럼 만들어서 맡겨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제가 보니까 아직은 잘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 같지만 사역적인 부분과 자치적인 부분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다 끝내고 이제는 다 이제 퇴임을 해서 높여 있는 분을 우리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무슨 회라 그러죠? 에노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에노케는 뭐냐면 이제는 그 전도회나 선교회나 그런 사역에서 자유롭게 해서 교회가 이제 메셔드리는 모임으로 에노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어디를 선교합시다. 각 기관별로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선교회, 어떤 게 선교합시다. 자, 에노케는 어디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노케는 쉬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65세부터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70세부터 에노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게 되고 또 연구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교제를 위한 조직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직 잘 없지만요. 한국에는 지금 어떤 조직이 교회 안에 동호회들이 있어요. 동호회. 아, 우리 교회 보니까 골프 대회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골프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목회하던 교회는 인라인 스케이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보링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을 만들어줬어요. 그 만드는 건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잘 봐놓는 거야. 왜? 건전하고 교회가 인정을 해주는 모임이 될 수 있느냐를 심사를 해서 허락을 하면은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동호회, 사진 찍기 동호회, 그다음에 역사 탐방 동호회, 그리고 이제 그 조직 중에서도 동호회 중에서도 사역을 위한 동호회가 있어요. 어디를 돕는 원주민 선교 이런 거는 교회가 선교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하자.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건식 아동 돕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잘 아시죠? 스트릿 피플들을 위해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자유롭게 놀기를 위한 문화동호회도 있지만 사역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 역할들을 하는 자치적인 동호회들이 조금씩 모여 있어요. 소그룹으로. 지금 이제 한국에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이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를 꿈꾸느냐 하면 이런 소그룹 사역이든 교제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나누는 모든 조직들이 한 교회 안에 적어도 100개 정도의 모임이 있어요. 목표를 두고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100개의 교회, 100개 소그룹을 만들어 세우도록 마음으로 소원해서 그런 방안들을 위해서 전부 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임들은 뭐라고요? 교제를 통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나누도록. 이런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몸에 교회에 지체된 지금 성경 구절은 다 봤고요. 이것도 다 보셨죠? 이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교회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십자가 머리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큰 날개, 작은 날개. 두 날개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이게 큰 날개, 작은 날개는 뭐냐면 대그룹과 소그룹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전에는 뭐예요? 그냥 모여서 대그룹 그냥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집회만 하면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다. 큰 공동체가 있으면 작은 소그룹들이 건강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 그랬을 때는 뭐냐면 대그룹과 소그룹을 이야기해요. 큰 그룹 그러면은 뭐예요? 대형 집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배 그리고 큰 공동체 소그룹 그러면 각 기관 작은 소그룹들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생체 조직을 보면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불을 좀 꺼주실까요? 여기 보면 대그룹 큰 그룹을 지붕으로 삼아서 그 지붕 아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그룹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들이 많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몸의 구조를 봐도 다 알잖아요. 그죠? 몸 하나에 보면은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 구성 요소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눈이 건강해야 되고 속이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야 되고 근육이 건강하고 손과 발이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 안에 소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소망교회 저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5개의 기둥을 교회 안에 세워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5개 기둥, 그 기둥을 제일 가운데 보면 영성훈련부, 목회사역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정교회, 왼쪽에 자치기관, 오른쪽에 동호기관, 동호그룹 이런 것들을 소그룹으로 세워져 가는 이 5가지 기둥을 우리 이제 소망교회가 세워가게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소그룹들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이 그룹들이 튼튼하면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소그룹들이 작은 그룹 하나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꿈이 있는 거예요. 더 작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꿈이 있어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3가지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꿈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크게 대그룹 그리고 소그룹들 5기둥 이 5가지 기둥을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이제 점검해 가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든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꿈 있는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제일 가운데 있는 기둥이 무슨 기둥이라고요? 제일 가운데 있는 기둥이 영성훈련부. 여기서 훈련부라고 그러니까 훈련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공급받는 구조, 혈관기관.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건 뭡니까? 5개 몸의 구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구조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역할들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성훈련부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영성을 훈련받게 되고 영성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크기, 신앙생활의 무게 이런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부가 있어야 되는데 영성훈련부를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요 전도, 행발, 열가, 알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는 기본적인 사역 구조인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전도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문들이에요. 문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행복발전소 이게 뭐냐면 제가 이름 부르는 행복발전소인데요. 행복발전소는 뭐냐면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지역을 봉사하는데 뭘로 봉사하느냐 행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무엇을 행복을 만들어내느냐 문화, 복지, 교육 이 문제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행복발전소가 되어야 된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문화, 복지, 교육관계.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요, 문화, 복지, 교육관계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근데 우리 지역사회가 없어요. 지역사회가 없어요. 이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없잖아요. 물론 이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스트리트 피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캐네디언, 아니면 중국. 우리 동족이 있을 때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작은 게 뭐였습니까? 우리 선물 박스 나누어 준 것, 지금 샌드위치 나누는 것, 지금 뭐라고요? 결식 아동들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 그게 행복발전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발전소 되십시오. 네, 그래서 행복발전소의 역할. 그 다음에 열가, 이게 뭐냐면 열린 가정 예배예요. 열린 가정 예배가 지금은 구역 예배 드리죠, 그죠? 그래서 구역 예배는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구역 예배 구역 편성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쏘가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같이, 아니 수십 년이 아니지, 십수년 동안 같이 한 구역을 나누고 쪼개고 뭐 이렇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이 구역 예배가 열린 구역 예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제가 이제 열린 구역을 가정교회로 바꾸어 갈 겁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구역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만, 가정교회 그러면 교회가 하는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뭐도 한다고요? 전도도 해요. 양육도 해요. 교제도 나누고요. 기도 제목도 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 하는 역할들을 다 하는 게 그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구역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정교회로 세워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그 구역 자체가 열린 구역이 돼서 전도하는 구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벌써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나는 아내밖에 안 나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구역 예배로 먼저 데려오는 거예요. 구역 가정교회로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때 보면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딱 방석을 하나 놔둬요. 그리고 남편 이름을 거기다 써놓고 예배 모일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케어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열린 가정.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도의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한국교회 건강교회의 전도 방법. 그래서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분은 100명인데 실질적으로 가정 예배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다 합하면 160명이야. 그럼 60명은 뭐예요? 아직 교회 등록을 안 했지만 우리 교회인 성도들이에요. 어디에만 나오고 있다고요? 가정교회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케어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다가 야 이제 나도 이런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교회가 전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교회. 알파. 이 알파는 뭐 지금 세미나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알파 해본 적 없으시죠? 알파. 이거는 전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카드를 작성하게 되면 새가족 양육부가 있어서 새생명 양육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끝나고 나면 가정교회 배치하고 남녀전도회 배치를 하고, 또 이제 그 위에 학신반을 공부하게 되면 기초영성훈련학교를 하게 하고 동호제일 작은 소그룹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요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의 정착률이 제가 최고로 이르게 된 정착률은 94%까지. 1년 동안 100명이 등록을 했으면 1년 후에 94명이 남고 6명만 잃어버리는 일. 여러분 가능하실까요?